2장입니다. 11절, 12절, 17절, 18절입니다. 요 4절의 말씀인데 비교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과 비누 홈리아 비누아스 혼비라 그래요. 혼비. 또 사무엘과 혼비. 계속 비교하는 말씀이니까 잘 비교해서 오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같은 길 다른 방향, Same road, different directions.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새롭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얘는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자, 사무엘과 엘리 아들 홈리아 비느하스 홈비 이 두 아들이 있어요. 계속 그 두 아들이 비교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 섬긴다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저 바나바는 말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떠날 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했을 때 섬긴다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자, 여호와 앞에 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라. 엘리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리아 비느하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목사예요. 목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 알지 못한대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자, 그 홈리아 비느하스 이 홈비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함부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죄가 심히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커요. 그런데 또 사무엘 나가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새벽과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 예배드렸던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자와 예배를 섬겼던, 지성으로 섬겼던 이 두 사람의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무엘과 홈리아 비느하스는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은 집에 살아요. 그리고 같은 성전에서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엘리예요. 엘리한테 똑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제사장 훈련을 받았어요.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는 레위 사람 아들이에요. 자,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성전에서 똑같은 엘리한테 똑같이 제사장 교육을 받았는데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고 홈리아 비느하스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의 큰 죄를 지은 엉망진창 걔 망나니가 되어버렸어요. Why? 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컸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누구는 그 뚫다 망한 개차반이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하느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홈리아 비느하스처럼 저렇게 엉망으로 드리는 예배 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도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 못 내고 그냥 1번, 2번, 3번 못하고 내려오고 오늘 하면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야 될 것 같아요. 홈리아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무슨 짓을 했을까? 검역 비니아스가 무슨 짓을 했을까? 제사장인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제물 들고 소를 잡아오거나 양을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삶아요. 삶으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건데 긴 꼬쟁이 가지고 옆에서 고기 푹 쑤셔야 해요. 딱 꺼내요. 3차.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 먹어요. 맘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거 거기에다가 지내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날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태우기 전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날고기 먹으려고. 그래서 아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남는 고기를 먹어라. No. 네가 이제 나 해가겠다 하면서 그 강찜 뺏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시중 듣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얘네들이 강간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짓을 한 거죠. 자, 이래. 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이 헌금이 누구 거예요? 내 돈이죠, 내 돈. 자, 제물, 그 당시에 제물로 소나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 양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이 양은 누구 거가 돼요? 이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되는 건데 하나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취한 거. 이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있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동물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 여우새끼 한 마리 와가지고 딱 보더니 사자를 깃방망이 딱 때려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여우야. 그러면서 그 사자가 잡아온 동물을 넓적다리를 탁 들고 끌고 와서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길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사자 뻥을 때리더니만 또 먹이를 갖고 가는 거예요. 즉 이상하게요. 그 여우 새끼는 뭐예요? 저게 사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이빨이 튼튼하며 얼마나 강인한 동물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덤비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그래요. 하루 강아지 막 태어난 강아지는 호랑이가 무서운지 몰라요. 안 무서워요. 막 들이대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혼나요. 자, 제가 이 손을 왜 다쳤어요? 이것도 몰랐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제가 나무짜리에는 톱을 샀어요. 조그만 게 왜 나무짜리는 탔는데 이게 느슨한 것들에서 이렇게 기역자가 되어 있는 조이는 게 있어요. 조이려고 그러는데 잡고 돌리면은 타이트하게 될 것 같아서 잡고 탁 눌렀더니 이 몰터가 생각보다 엄청 세요. 휙 돌면서 손을 확 파고 들어왔어요. 푹 찢어진 거예요. 새로 산 거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얘가 이 전기톱을 몰랐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대제사, 하이프리스트예요. 대제사장. 자, 그 아버지의 믿음이 자식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갔으면 좋겠지 않죠? 자, 아버지는 그 믿음 좋은 아버지는 그 자식을 교회까지 끌고 올 수 있어요. 그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요. 성경책을 사다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게 뭐냐? 내가 그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어느 사람이 있어요. 목이 말라,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어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물이 없어, 물이. 그런데 어디 딱 가보니까 저쪽에 큰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요. 자, 이 호수가 있는데 호수 앞에 갔다고 내 더스팅, 목이 마른 게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호수 앞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그 물을 컵에 떠서 네가 마셔야지만 그 물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네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물이 깨끗하고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 물 속에 잠수를 하고 수영을 하더라도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역사하지 못하고 내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물을 떠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물이 뭐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로고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사다 줄 수 있고 내가 설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서 먹지 않은 이상에는 그 로고스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근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가 읽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믿고 깨달으면 이 말씀이 뭐가 돼요? 레마의 말씀이 됩니다. 레마가 돼요.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로고스 하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취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요. 역사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처음에 읽었을 때는 로고스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적용시키면 뭐가 돼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 아들 홈냐 비냐스는 왜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그 나쁜 이유가 부모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홈냐 비냐스 그 아들에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처음에 잘못했을 때 두들겨 패고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아니다. 그래도 나쁜 놈은 나쁘게 갈려면 나쁜 놈이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국에서 교통사가 하면 뭐 1대 10, 2대 8 이렇게 나누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엘리의 잘못 2, 홈냐 비네스 잘못하면 8이에요. 자, 그럼 왜 엘리는 이 홈냐 비나스를 그렇게 야단치지 못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백성들 원망을 다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나중에 홈냐 비냐스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먼저 심판받기 전에 예를 말씀하세요. 너네 둘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자식도 죽으리라. 너 아버지도 죽으리라. 너네 집안은 다 망했어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요. 몇천 명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 들고 나가요. 와, 하나님 언약궤 이길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부족이에요, 부족. 하나님 언약궤 부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전쟁에 졌고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고 이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홈냐 비냐스 그날에 둘 다 죽었고 또 그날에 동일하게 홈냐 비냐스 아들이 애가 나오다가 죽어버렸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다 딱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때 죽은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8살이라고 그래요. 98살이에요. 자, 엘리가 98살인데 그 아들들이 애를 낳았어요. 그 최고 많이 잡아야 40살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40살, 50살 결혼을 찍겠잖아요. 그러면은 엘리가 홈냐 빈냐스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50에서 60이에요. 제가 볼 때 60이에요. 60대야 100살 때 죽을 때 그 아들이 40이 되잖아요. 60살 때 애를 낳은 거예요. 늦동이에요. 늦동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잔소리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애들이 엉망진창했어요. 나이가 70이에요. 그 당시 엘리가 70이고 80이니까 힘이 없어서 못 때리고 힘이 없이 아들을 놓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럼 홈냐 비냐스가 무슨 죄를 졌을까요? 아까는 우리는 예배를 뭐 고기 훔쳐 먹는 죄, 무슨 죄를 졌는데 그걸 우리 율법으로 뭐라 그럴까요? 자, 율법의 가장 큰 율법이 두 개 있죠. 가장 큰 두 가지 율법이 뭐죠? 신명기 5장 6절이 있는데 가장 큰 율법 두 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10개로 하는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가 뭐예요? 이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또 디테일하게 나누는 게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자, 이게 10계명이죠. 자, 10가지 하나님 주신 계명인데, 자, 오늘 홈녀 비나스가 무슨 죄를 졌는지 10가지 이 10계명을 보면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이건 어겼을까요? 자, 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께 섬기지 말라. 다른 신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이것도 어겼어요. 왜? 다른 신 우상은 안 섬겼지만 하나님도 안 섬겼어요. 하나님도 안 섬긴 거예요. 자, 1번 어겼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죠? 자,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 거 훔쳐먹고 막 만드는 거, 하나님 이름, 하나님 예배를 헛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헛된 거. 이 세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고통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들 때문에 목이 부러져 죽음을 당했어요. 이 자식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건 될까요? 자, 홈리와 비냐스가 이스라엘 리더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엉망진창되니까 블레셋이랑 나를 통해 전쟁하게 됐어요. 그때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얘네들이 갔으면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 승리도 할 수도 있었지만 홈리와 비냐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자기 아들도 죽었고 자기 아버지도 죽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어긴 거예요. 많은 사람 죽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당연히 어겼죠. 하나님의 성전 지키는 그 여인을 강간을 해버렸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어긴 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도둑질했을까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요. 아주 대도 큰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쳐갖고 삶은 건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건 뭐예요? 아직까지 이거 내 거예요. 백성 거예요. 그리고 쌀 거 드려야 되는데 그 뭐예요? 백성들 것도 훔친 거고 하나님 것도 훔친 거고 이것저것 다 훔친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이것도 어긴 거예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뭐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닌 거고 내 이웃의 재물 탐내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 도둑질했죠? 이거는 내 이웃의 음식 갖고 온 것을 훔쳐먹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건 뭐예요? 내 거잖아요. 그것을 가져간 거. 마음대로 먹은 거. 자, 이것도 율법 어긴 거예요. 자, 이 10계명 중에서 홈리와 비냐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7개, 10개 중 7번. 7개 계명을 어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큰 죄를 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도 상황이 똑같아요.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뭘까요? 한나죠? 한나가 어떻게 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는 애를 못 낳아요. 그 남편, 엘가나는 남편이 있는데 엘가나 다른 부인은 아들을 쑥쑥 낳고 딸 쑥 낳는데 멸치 천대받아요. 그 당시 애를 못 낳아가지고 멸치받고 천대받고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때도 못 낳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가 그 기도를 보고 응답해. 너 응답이 있을 거다. 하나님 너 아들을 주시길 원한다. 그 말 듣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냐고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얼추 계산했을 때 한나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50대에서 60대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똑같은 늑동인데 한나는 뭐라고 서원을 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애를 못 낳는데 우리 아들 낳으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주시면 허락하면 뭐라 이런
약속은 많이 하지만 약속을 지킨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의 잘한 건 뭐예요?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줬어요. 이스라엘은 애를 3살 때까지 젖을 먹여요. 모유를 많이 먹이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채 2살이나 3살 됐을 거예요. 이 늦둥이의 아들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주신 아들 얼마나 이뻐요. 특히 2살, 3살이면 엄마 아빠 말하면서 아장아장 이렇게 다니면서 사랑이 알라뷰 난리 났을 거예요. 그 이쁜 아들을, 늦둥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게 한나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죠.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한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시 또 애가 없어요. 하나님이 뺏고 알면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 한나를 축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애 못 낳은 이 한나가 아들 셋, 딸 둘을 줘요. 5명의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5배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5배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자, 사무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은 어때요? 자기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딱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아무도 없어. 형제도 없어. 엘리라고 제사장이 있는데 70대 80대 할아버지가 같이 살아요. 불편해요. 거기다가 형 비스무리한 거 2명이 있는데 홈녀 빈자싸게 있는데 완전 개망난이에요. 찐따야 찐따. 그 속에서 핀 거예요. 자기는 이게 뭐야. 어릴 때 진짜 공민놀이도 못하고 오징어포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소꿉장난도 못하고 어린 놈이 에봇을 입고 제사장 흉내내야 되고 성전 앞에서 예배만 드리고 컴플레인 있을 수 있는데 사무엘은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에서 크고 잘했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컸어요. 홈녀 비너스가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죽은지 알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잘했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백성들 사랑을 받는 사무엘 대선지자가 됐어요. 나중에 사사가 됐고 선지자가 됐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에 기름 붓은 사람이 이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사무엘은 자식을 어떻을 것 같아요? 잘 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게 키우지 않았을까요? 자, 사무엘 아들이 2이 있어요. 2 아들들이 나중에 사사가 돼요. 저쪽에 돼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사가 거의 왕 같은 존재예요. 자, 아마 사무엘상하 8장 정도 될 거예요. 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을 붙게 하는구나. 사무엘의 아들도 개판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홈냐 핀냐 비슷해요. 왕인데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자, 우리 영어를 한번 읽어볼게요. 또 영어 시작. And Samuel grew old, he appointed his son as judges for Israel, but his son did not walk in his ways. He turned aside after dishonest gain, accepted bribes, and perverted justice. 사무엘이 자기 2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사무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사사했는데 어떻게 하나 어떻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교육을 안 시켰을까요?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들 옛날에 홈녀 비냐스 얘기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가정교육, 큐티 맨날 집에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들이 개판을 낼 수 있어요. 이 개판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을 달라요. 왕을 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있는 걸 신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때문에 백성들이 왕을 달라. 다른 나라 쪽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게 그때부터 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노력했지만 그 아들들이 이렇게 개판됐어요. 자,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의 교육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건 별거 아니에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교육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요. 사경장을 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저수자까지 데려갈 수 있어도 그 물을 떠서 먹는 거는 그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예요. 벤자민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바나바 관계고
하영이와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예요. 엄마 아빠가 잘 믿는다고 맨날 가정 예배 드리고 휘탄다고 결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못된 신앙이고 매일 교회 왔는데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을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어요. 목사도 지옥에 가서 불을 탈 수 있어요. 지위가, 교육이 그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해요. 만남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게 신뢰예요. 그게 신뢰. 트러스트. 하나님을 트러스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들어서가 아니라 믿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홈리와 빈야스는 예배에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주여. 아멘. 예배 실패한 사람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냈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예배가 어땠어요? 소를 죽여야 돼요. 나중에 한번 딱 소를 누가 죽여요? 제사장 중에 no, 내가 죽여요. 내가 죄 있으면은 소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왜? 내 죄가 소에게 들어가라고.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내가 질렸다가 내가 불태워 죽을 수 없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를 때마다 죽어버리면 아무도 이 세상에 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는 번제라는 희생 제사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내 죄를 소에게 이마에다가 두 손으로 꾹 눌러요. 그 내 죄가 소에게 들어가고 그 소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내가 칼 가지고 머리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찔르면은 저렇게 찔러 죽는데 거기 잘못게 찔러다가 쉬워요? 잘못 찔르면 여기 찔리잖아요. 눈을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자, 피를 목을 잘라 피를 뽑는 건 제일 쉬워요. 심장을 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 목을 따라 피를 다 뽑아요. 그렇게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난가요?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누가? 내가.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뼈와 살을 분리해요. 똥을 갖다 버리고 살과 뼈를 분리하고 기름과 중요한 것은 하늘 앞에 들어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소를 잡고 뼈와 살을 분리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건 뭐예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한 번 죄를 지면 예배 드리는 게 이거예요. 소 한 마리, 또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 이거 해가지고 내 죄를 사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이게 예배. 자,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그런 예배 드려요? 안 드리잖아요. 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이 이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피를 다 뽑아 내리고 하늘 앞에 드리고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우린 더 이상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부리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헌금 드리는 거고, 우리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영광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아까 임마누엘 오도서 임마누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셨어요. 우리 이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이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때를 죽여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캠프라는 거 끝나고 나서 우리 또 가정여행 세정하는 준영이가 차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 엄마 식구들 차 나와 차 있을 때 준영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질문해요. 그때가 6, 7살 그 정도 됐을 텐데 그때 뭐 들었냐면 이집트의 선교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순교. 이집트 콥틱 크리스찬들이 IS에 잡혀갔어요. 몇 년 전에 난리 났었죠. 30명이 잡혀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는데 다 부인 안 하고 30명이 다 목이 잘렸어요. 그게 동영상으로 나온 거 찍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안 보이지만 그거 아랍이나 그래서 찍으면은 다 나와요. 자른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 목이 잘려 부인하지 않는 거, 그 얘기 듣고 얘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얘가 나한테 질문해. 아빠, 질문 때
얘기해봐. 난 시리했어요. 아빠 만약에 IS가 아빠 머리 총을 이렇게 대고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는데 아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는데 그때 제가 한번 심각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고민했어요.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IS가 와서 내가 총 들고 금방 죽일 것 같은데 예수 안 믿으면 살린다. 근데 나갔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뭐 가차없이 죽겠더라고요. 그래 아빠는 죽을 거야. 예수님 불러수 없지. 그래, 그렇지. 그래 궁금하지 않아서 준영아 너는 어떨 것 같아? 너는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걸 난 자기한테 물어보냐요. 왜 무서운가? 6살 때 너무 무서운 친구인데 그걸 말이라고 하냐요. 자기 죽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야 이 새끼 봐라.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봐라. 이런 많이 컸네. 야 훈련 잘 받았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IS가 이 자리에 기관총 들고 와요. 와서 여러분 너네들 지금 예수 믿나로 다 기관 다 쏴 죽일게. 다 쏴줄게. 5분 시간 줄게. 예수 안 믿으면 지금 나가면 살려줄게. 자 5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내가 IS고 기관총 달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5분 시간 줄게. 안 믿을 거라고 작정하면 지금 나가. 5분이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코리텐 붐이라는 그 할머니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붕사고 옛날에 간증을 많이 하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 러시아, 소련은 옛날에는 공산 커뮤니즘 했을 때 소비에트 유니언 때는 그때는 기독교를 못했죠. 교회 핍박했을 때요. 또 그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두려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소비에트 유니언 솔저 2명이 기관총 2개 들고 들어왔어요. 그건 저처럼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 지금 너네는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다 죽여버릴 거야. 기관총 다 죽인다. 5분 시간 줄게. 안 믿어 빨리 나가. 살려준다. 그 얘기가 떨어졌을 때 그 교회에서 몇 명이 일어나서 다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50표 남았다. 마지막 기회야. 자 50초 뒤에 나는 다 죽일 거야. 소리 지르면서 50초 뒤에 또 몇 명이 일어나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 눈을 감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예, 난 죽길 각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5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 러시아 사람 이 2명이 뭐예요? 총을 내려놓고 한 얘기예요. 자기도 크리스천이거든요. 러시아 군인이지만 믿으면 걸리면 자기들도 총살 당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가짜 배기가 있어 자기 신고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고 그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갔고 남은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자 예배 끝나고 나서 도망갔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다시 만났어요. 다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내가 있겠을까? 부끄러움 당했어요. 거기서 부끄러움 당하면 있어 오케이.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진짜로 예수님 부인해서 하늘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 앞에서 지지난주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 일 어떻을까요? 홈리아 피니아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홈리아 피니아스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이 믿음은 실체예요. 교회에 나와 있다고 이 자리에 있다고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나를 기대해주고 가정교회를 갔다고 날마다 갔다고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기다려 주세요. 되돌아오기까지. 그렇지만 무한정까지 기다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 감독 더 나에게 오라. 되돌아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걸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얘기가 그냥 저의 전도사의 이야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게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여러분들 살리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부분 정도 시갔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많이 영향력을 받아요. 오다 보니까 오늘 와이프하고 엄마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셋이 같이 오는데 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상에 돈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물론 오늘 설계에 연관 없지만 떠오르는 박성수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몸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자기 여동생이 결혼하는데 여동생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이 박성수 집사가 말리는 거예요. 청년 뜯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식에도 가지도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서 이 박성수 집사는 쫓겨났어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딱 500만 원 있어요. 5,000불, 5,000달러 했어요. 자, 이 돈 가지고 뭘 했어요, 사람이? 대학교 앞에, 이화여자 대학교 앞에, 이 앞에 2평짜리 옷가게를 했어요. 2평이면은 요만한 가게. 요만한 가게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끝나고 주일날 장사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비즈니스했어요. 그러면서 처음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여기서 생긴 이득을 이익분을 다 하나님께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500만 원으로 5,000달러 가지고 시작했지만 10년 뒤에 1,000억 10 빌리언이 되게 해달라고 1,000억 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0년이 됐을 때 얼마 됐을까요? 진짜 10 밀리언 달러를 벌었어요. 그리고 또 그 11년 후에는 3,600억 원을 벌었고 지금 얼마냐? 그 재산이 얼마냐? 6 빌리언 달러. 6 빌리언 달러. 그 회사가 이랜드예요. 이랜드. 유명한 회사예요. 한국 유명한 회사예요. 지금도 이 이랜드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가게 문을 열면 파산시켜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문 닫아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비즈니스가 이랜드. 그래서 지금 하나의 기업차가 되고 엄청나게 성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는 건데 세상의 방법을 쓰면 주일날 문 여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대학교 앞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날이 언제? 주일날 일요일에 썬데이 장사에 돈 제일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몸이 약간 이 사람은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 6 빌리언 달러 6조 7천억 원이라는 1년 매상 매출이 그런 어마어마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만 no way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 속한 자 다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저 참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부자 되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권면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결코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없어요.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건 your choice예요. your choice. 홈리어 빈나스 길로 갈 수도 있고요. 사무엘에게 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성전에서 똑같은 제사 똑같은 환경을 자랐는데 한 놈이 이쪽으로 가고 한 놈이 저쪽으로 가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달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선택했으면 그 길을 가고 그 길에서 지옥불로 가시는 거고요. 이걸 선택하면 이 얘기를 선택하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 축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이 얘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올바른 길, 거룩한 길 선택하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이 있고 악의 길이 있습니다. 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이 사무엘상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모든 신명에 박히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죄에 타협하지 않고 죄와 아버지 세상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서 이 시간에 최대기관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